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신 우리 인생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의 증거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토요일날 3시간에 걸쳐 하는데 과거에는 이걸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짧게는 5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했던 내용들인데 아주 핵심만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읽은 오늘 창세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인류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과거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할 때는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실화나 전설처럼 그렇게 배웠습니다. 잘못 배운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도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이 은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비유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 또 역사적 사건이라는 우리 증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이전에 있었던 일, 과거 사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장차 당할 일도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린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일, 과거의 일 가운데 많이 있죠.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그렇죠? 이런 것도 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특별히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덴 동산 그 부분을 오늘 배울 텐데요. 자, 에덴 동산 이야기 방금 읽은 내용 속에 4개의 강이 나오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나오죠. 그런데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라는 히브리어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프라데는 많이 들어보셨죠?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인간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어디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시작됐느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과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강은 지금 보이지 않죠? 히데겔은 티그리스입니다. 자,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인데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합니다. 어디서요? 땅속에서. 지금 사막 지역인데 땅속에 거대한 강들이 흘렀던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그죠? 자, 그에 관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Of sand lies an incredible secret. In 1981, 140 miles above my head, the space shuttle Columbia looked down upon this desert and took a high-tech snapshot. What they saw took them completely by surprise. Instead of a flat and barren expanse of sand, the infrared revealed mountains and river valleys underneath. That picture revealed a hidden world only a few meters beneath my feet.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불 좀 켜주시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은 사막인데 그 사막 아래 거대한 강줄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은 모래지만 과거에는 거대한 평야지대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밝혀집니다. 사하라는 녹색 뭐예요? 초원이었다. 자, 가든 오브 에덴 was located in 페르시아,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가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의 애굽이 지금 마음이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네가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너도 에덴 동산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의 에덴 동산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에덴 동산의 엄청난 나무들과 동식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심판하시고 땅속으로 넣으신 거예요. 이게 뭐가 됐을까요? 오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 지역에요, 온 세상이 쓰는 오일의 70%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 오일이 그냥 나오나요? 아니죠. 참기름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참깨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소기름이 나오려면요, 소가 있어야 돼요. 오일이 나오려면 생각해 보세요. 지구, 이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오일을 지금 수백 년 동안 쓰고 있잖아요. 이 어디서 나와요? 광활했던 에덴 동산의 그 동물과 식물들이 한순간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뭐가 된 거예요? 오일이 된 거예요. 오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같이 볼까요? 사랑의 짝.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 특별한 피조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신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왕권을 주십니다. 통치권,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동물, 식물, 바다의 모든 것들이 아담의 말에 다 순종합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데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와에게도 전했겠죠. 근데 처음부터 범죄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존재입니다. 그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유혹하죠. 이거는 은유와 비유가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같이 볼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짝으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173페이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다음 뭐라 그랬죠?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결혼할 때 아무나 하고 결혼하나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내 사랑을 받고 그 사람도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뭐 하는지요? 사랑하는지 확인이 돼야만 결혼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은 동격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이해합니다. 뭐 동물을 사랑하자, 뭐 자연을 사랑하자, 이해는 가요. 인간적인 언어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연이건 동물이건 인간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쓰이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천사하고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사랑은 동격입니다. 동격.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예.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판단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좀 착하구나, 그러니까 너는 천국. 아니에요. 너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네, 지옥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맞죠? 같이 보시죠.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Your maker is your husband. 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세요. 짝 없는 거 있으면 보세요. 짝 없는 것이 있는지 보세요. 모든 것이 짝이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이 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젓가락도 짝이 있습니다. 전기도 음전기가 있고 양전기가 있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짐승들이 짝이 있죠. 공중의 새들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새 생명이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왕권도 주시고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하와가 넘어지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넘어지죠. 그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이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고,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맞죠? 여자는 잉티하는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하나님은 일하라고 수고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세상은, 모든 인생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자, 아까 내용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페르시아 지역, 옛날 에덴 동산 지역에 지금 유전 지역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결정적 뭐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학이 발달돼서요, 유전 생명공학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인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유전학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첫사람 남자가 나옵니다. 아담 DNA라고 나와요. 그죠? 이거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 한 번만 딱 틀어보셔도요, 이거 너무나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됐다. 미토콘드리아 유전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남자도, 인류의 조상이 남자도 하나, 그리고 여자도 한 명이어야 돼요. 자, 그에 관한 그 증거의 자료 한번 보시죠. A number of scientists have tried to calculate the mathematical probability of life arising by chance. Sir Fred Hoyle, a British mathematician, estimated the mathematical probability of the 2,000 proteins in an amoeba arising by chance. He estimated the probability of that happening to be 1 chance in 10 to the 40,000th power. Clearly a mathematical impossibility. The probability of 1 chance in 10 to the 40,000th power is a number so ridiculously small that Sir Frederick Hoyle was forced to conclude that, quote, it is enough to bury Darwin and the whole theory of evolution. There was no primeval soup, neither on this planet nor any other. And if the beginnings of life were not random, they must therefore have been the product of purposeful intelligence, end quote. The problem with evolutionism is that it has order coming out of chaos. That simply doesn't happen. Science can produce no parallels. Evolutionism is bad science and bad philosophy. Have DNA studies yielded any results in the scientific quest to discover the real Adam and Eve? The data on DNA has been very helpful in showing that all people came from one woman we might call Eve, but the date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Back in 1987, a group out at Berkeley suggested that the differences may have arisen over 100 to 200,000 years. But more recently,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DNA in mitochondria changes about 20 times faster than previously assumed. In 1998, a study was done that showed that changes in mitochondrial DNA occur more than 20 times faster than previously assumed. It now looks as if Eve may have lived just 6,000 years ago. 자, A number of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죠. 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인간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해가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을 보십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나무로 표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뭘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자, 왜 포도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왜 무화과 나무를 맺힙니까? 무화과 나무니까.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 보셨어요? 이럴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까? 이럴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 이 7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사실을
성경 말씀을 전해서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사실을.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힐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뭐예요?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나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나오면 만세 전부터 택하셨네요.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니까, 헌금 열심히 하니까, 봉사 열심히 하니까 집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죄악들을 들춰내서 그걸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담을 쌓을 때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거기를 감추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회칠까지 해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의사로 치자면 환자가 왔습니다. 아프다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주사 주고 약 주고 그럽니까?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죠. 맞죠? 그런데 속에는 지금 암덩어리가 있는데요. 위에 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소화불량이네요. 그리고는 소화제 몇 개 줘요. 이 머릿속에 이 종양이 있는데 두통약 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아주 오래,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한국의 한 병사가 군인에 갔어요. 아들이 금쪽 같은 아들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군에 가는 데 갔어요. 꾀병 부리지 말라고 두통약 몇 개 줍니다. 계속 갔습니다. 아프니까. 그때도 계속 그냥 두통만 약만 줘요. 여러분 나중에 쓰러져 버립니다. 이 군인이 큰 병원에 가니까 뇌 종양이에요. 그렇게 6개월 이상을 진행시켜 버린 겁니다. 초기에 그 군의관이 큰 병원으로 보내서 조사했다면, 검사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젊은 생명이요 그대로 죽었어요. 훌륭한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병이 있는데 그걸 감추어주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그걸 드러내주는 의사예요? 네? 드러내주는 의사입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당신한테 지금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죠. 맞죠?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관계된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왜 감이 열렸을까요? 감이이기 때문에. 왜 해바라기 꽃이 피었죠? 해바라기 씨가 이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이 피었으니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로 태어났어요. 가시나무로 태어났어요. 아담은 처음에 좋은 나무였죠. 근데 범죄함으로 나쁜 나무가 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뭘 냈죠?
엉겅퀴를 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나무입니까? 모르시죠? 열매를 볼까요? 자,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열매로 드러난 거예요. 살인. 이 중에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죄를 범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사람은 행위도 보시지만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같이 볼까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미워하는 자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무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는 그 이면 속에서는 사람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존귀함.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번만 미워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 건너가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미련합니다. 근데 그 미련하게 그 사람이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저는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는 뭐 국어, 역사, 뭐 세계사 이런 거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화학, 수학, 물리학 이런 거는 막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수학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형들한테 누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꼭 반응이 나와요. 머리 한번 쥐어 박으면서 으이그 미련한 것. 누나와 형들한테 어린 마음이었지만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어도 또 이제 미련한 것하고 쥐어 박힐 때니까 못 물어보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마다 모든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맞죠? 여러분 공부 못하면 어때요? 미워해도 됩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좀 남들보다 좀 잘생기지 못했다면 사람은 그렇게 판단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10자식이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합니까? 다 귀하죠. 맞죠? 부모 보기에 좀 병약하고 좀 세상적으로 좀 똑똑하지 못한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그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갑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눈 한 번 흘겨도 지옥 가는 죄입니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살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떨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요 학교 등록비 안 가져온다고 화내고 욕 한 번 먹은 그 사건 때문에 인생이 빗나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명했던 신창원 기억나시죠? 나중에 잡혀서 그런 얘기했죠.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나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주고 칭찬 한 번만 해줬다면, 등록금 가져오지 않는다고 나를 그렇게 때리지만 않았더라면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됐던 거예요. 부모가 던진 말 한마디, 부부간에 가까우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함부로 던졌던 말 한마디가요 그게 비수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감성 있고 감정 있고 인격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될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 사람 뒤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구를 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 번만 미워했다면 그 무슨 죄예요? 살인죄입니다. 노하는 자, 짜증내는 거 무슨 죄일까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뭐 기회만 주어지면 짜증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화를 내요. 저도 엊그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요, 그 찰스 황태자가 보셨죠? 혹시 뉴스 보셨나요? 이렇게 뭐 걸리적거린다고 막 짜증내면서 그 모습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눈빛 하나에 표정 하나에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살인죄, 지옥 가는 죄입니다. 자, 간음죄. 사람은 직접 간음을 할 때 간음죄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내 유욕의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내 소중한 딸, 내 소중한 딸이 어떤 사람이 그 음란한 마음으로 유교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에 바로 성의 기쁨이에요.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희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가장 추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이 음란죄, 간음죄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격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한 번이라도 유격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이미 뭐한 거예요? 간음한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같이 볼까요? 다 보시느니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렇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다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자, 도적질.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도둑질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니라니까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시편 100편입니다. 이 도둑질이요, 내 것 남의 것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 하신 자예요? 지으신 자요.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그의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분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뚱아리 내 것, 내 영혼도 내 것. 여러분 도둑질도 이게 차이가 있죠. 좀도둑이 있고요, 큰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건 누굴까요? 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에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같이 보시죠.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뒤에 사람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10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습니다. 맨 30점만 맞다가요 60점 맞아요. 그러면 칭찬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맨날 100점 맞습니다. 그 친구가 한 80점 맞으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납니다. 왜요? 얘는 뭐 지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공부하면 100점짜리인데 80점 맞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해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흠도 있으면 안 되고 점도 없으면 안 되고 주름 잡힌 것이 있어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됐고 태어나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죄 짓는 거 아시죠? 자녀들 키우실 때 어때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어린아이들도 막 짜증낸 거 아시죠? 젖먹이가요 저 조금만 늦게 주면, 우유 조금만 늦게 주면 어때요? 예, 성질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죄를 짓는 순서,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감정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미워하는 죄, 무슨 죄예요? 살인죄입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근본을 보면 마음의 동기가 뭐한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굿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그걸 아무리 닦고 한다고 해서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하는도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죠?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체험한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 부패한 것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나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했고 너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첫 번째가 뭐예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죄로 드러나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삶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 우리는 그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잘 덕망이 있게 존경받게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악들이 범해져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간음치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어요? 간음하였느니라. 사람은 유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산자의 심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결정되는 심판이고, 죽은 자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인데 이 성경책이 펴져 있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재판도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합니까? 아니죠. 형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징역 10년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으리니. 법전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이것이 지옥 갈 살인죄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지 않으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은 상상의 곳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딱 마음이 들면 평강이 딱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죄를 지적해요. 너 그거 살인죄잖아. 그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는데 네가 또 누군가를 또 미워해? 송사가 일어나요. 평강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가 되지 않아요. 구원은 잃지 않지만 신앙생활,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죄를 깨닫게 해줬을 때 다윗처럼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온유, kindness. 이게 겉으로 나오는 그게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품고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한 자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뭐예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욥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더기 만들었을까요? 왜 벌레 만들었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벌레요 구더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이런 게 있죠. 자, 이 속에 있는 구더기는 더럽고, 이게 이제 더러운 곳에서 나온 구더기는 좀 이제 노르멀하고 보통이고, 위에 올라온 구더기는 깨끗하고, 얘는 홀리합니까? 이 구더기가요 깨끗이 씻고 샤워하고요 향수까지 뿌리고 여러분 밥상 위에 올라오면 어떡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 저런 죄를 범했으니까 저런 죄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키죠? 자기를 가리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도토리 기색입니다. 그 사람은 좀 교육을 덜 받았고 용감할 뿐이에요. 근본적인 죄에 대한 죄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장하지 않아요. 위선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 앞에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 같이 보실까요? 위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죠. 그죠?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찬데 거기다가 회칠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좋아하죠. 그죠? 자기가 행한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11조도 하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 더러운 세리처럼 나는 토색 간음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이렇게 거룩합니다. 나 이렇게 의롭습니다.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근데 세리는 자기 죄 다 드러났어요. 자기도 알고 남들도 알고 기도하러 갔는데 할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같이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구원받았죠?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세리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깨달았으니까. 욥 같은 의로운 사람. 구약 성경에 3대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욥이 자기를 구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요 죽은 개, 벼룩이라고 표현했죠. 아브라함은 티끌입니다. 아굴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같이 볼까요? 짐승이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높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낱낱이 낮추십니다. 재물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좀 잘났다고, 권세가 있다고, 나는 좀 뭔가를 잘한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선은 행할 수 있죠. 인간적인 의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인간에게나 유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선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 말씀들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고요. 다 치우쳤으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뭐야?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시죠?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가 몰라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니까요. 다윈의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윈 아시죠? 진화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진화론을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윈이 나중에 죽기 전에요. 자기가 지은 모든 책을 불태우라.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얘기도 전해 옵니다만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지금도 음부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겁니다. 자기의 그 거짓말을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다윗의 죄는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의 종을 세우는 것이나 낮추는 것이나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왜요?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뭐예요? 담대. 도둑질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 괜찮구나. 아무도 모르겠구나. 또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뭐예요? 다 보시는도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하죠?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자백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 짓는 죄다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입으로 다 자백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이게 죄라고 느껴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요한 1서에 기록된 대로 같이 해보시죠. 자백하고 이미 용서받은 죄고 기억지도 않은 죄지만 우리는 인생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 죄성 때문에 내가 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백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생을 삽니다. 살다가 뭐예요? 죽어요. 죽고 뭐 받죠? 심판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지옥 불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주시기 위해서 이 지옥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지옥문 입구에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뭘 벌어요? 희망을 버리라. 다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문에 그 내용들을 조각한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이 이 생각하는 사람 이걸 만들 때는 뭘 생각하라는 거야? 죽음과 죽음 후의 심판과 뭘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면 나아가 해를 받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숨어 피한다 그랬죠. 자,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나옵니다. 이게 종말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런 늙어가는 몸, 흙으로 돌아가는 몸, 연약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뭐예요?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언이죠. 예언이죠. 자,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은요,
정말 중요한 것 맛만 보신 거예요. 저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고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다라는 거 다 마셔봐야 합니까?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만 먹어봐도 바닷물이 짜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5분, 10분 만에, 뭐 30분, 1시간 만에도 복음을 전해서요, 전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근데 죽음에 딱 이르르니까 그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죽음 앞에 딱 섰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평생을 교회 섬겼는데 내가 이런 병으로 죽게 하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래요. 평생을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시고 집사, 권사 직분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죽음 앞에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를 부릅니다. 가서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상담하는데요, 끝까지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걸 확증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어요. 이런 몸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가요. 이런 몸으로 천국 안 갑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흙에서 왔어요. 이 몸으로는 천국 못 가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해도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요, 제가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셔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왜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냐고. 그 사람은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막연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복적인 신앙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3시간 동안 배우는 이 토요 바이블 스터디죠.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같이 보시죠. 상고하거니와. 이게 깊이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제 2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 오늘 죽으면 정말 지옥 가는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중심에 회개하시는 분들, 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신 후에 이제 1시간 정도만 말씀을 배우시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같이 보시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편 강도 평생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 하나님 믿지 않았죠? 근데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한평강도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시면 저 오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맛있는 식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커피도 하시고 좀 쉬셨다가 한 시간 후에 찬송으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